선량한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아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이제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만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시는 주님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저와의 만남을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다윗의 전쟁 기록 역대기상 17장. 다윗은 대궐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이렇게 송백으로 지은 대궐에서 사는데 야훼의 계약궤가 아직도 천막 안에 있으니 될 말이요?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임금님, 하느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무엇이든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그날 밤 하느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일러라. 야훼의 말이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던 날부터 이날까지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으며 집에서는 살지 않았다. 내 백성을 영웅들에게 맡겨 보살피게 하던 시대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곳으로 옮겨 다녔다. 그때 어찌하여 내 집을 송백으로 짓지 않느냐고 어느 영웅에게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러니 너는 이제 나의 종 다윗에게 일러주어라. 만군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니는 것을 목장에서 데려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았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원수를 모든 내 앞에서 쓸어버렸다. 나는 이제 세상에서 이름난 어느 위인 못지않게 내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내가 마련해준 이 땅에 정착하고 걱정 없이 살게 되었다. 다시는 전처럼 악한 무리에게 억눌려 고생하는 일이 없으리라. 지난날 영웅들을 시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처럼 고생하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다. 나는 내 원수들을 다 굴복시키고 한 왕조를 일으켜 너를 높여주겠다. 네가 살 만큼 다 살고 세상을 하직하면 내 몸에서 난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내 후계자로 세우고 그의 국권을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 후계자가 바로 내 집을 지을 사람이다. 나는 그의 왕위를 든든히 굳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해주리라. 나는 친히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선임자에게서는 내 사랑을 거두었지만 내 후계자에게서는 그렇게 사랑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워준 이 왕조, 내가 세워준 이 나라를 다스릴 직책을 그에게 맡겨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의 왕위는 길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단은 환상 가운데서 받은 이 모든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듣고 다윗 왕은 야훼 앞에 나아가 앉아 아뢰었다. 야훼 하느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집안이 무엇이기에 저를 이런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까? 하느님, 이것만도 분에 넘치는데 먼 훗날 소인의 집안에 있을 일까지 알려주시고 소인을 남보다 높이 보아주셨습니다. 야훼 하느님, 이 고마운 마음을 무엇으로 다 아뢰를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소인의 속을 잘 아십니다. 야훼께서는 계만도 못한 소인을 생각하시어 이렇듯 큰 일을 해주시고 그 큰 일들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야훼 같은 이가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야훼밖에 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할 때 하느님께서는 몸소 찾아가시어 건져주시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돌보아 주신 백성이 이 지상에 이 백성 이스라엘 외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는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느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놀랍고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뭇 민족을 몰아내시어 하느님의 이름을 떨치셨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몸소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야훼 하느님, 소인과 소인의 왕실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제 꼭 이루어 주시기 빕니다. 부디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져야 하느님의 이름이 길이 들날려 사람들은 만군의 주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거느리시는 신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소인 다윗의 왕실이 하느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하느님, 소인의 왕실을 세워주겠다고 하느님께서 친히 일러주시지 않으셨던들 소인이 어찌 이렇게 기도드릴 생각인들 했겠습니까? 야훼께서 참 신이신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러하신 분이 이제 소인에게 이렇듯 좋은 말씀을 내리셨으니 소인의 왕실이 영원히 하느님 앞에 서 있도록 부디 복을 내려주십시오. 야훼께서 친히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소인은 이제 내려주시는 그 복을 길이 누리겠습니다. 역대기상 18장. 그 후 다윗 왕은 블레셋을 쳐서 항복받고 갓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빼앗았다. 그는 또 모압을 쳐서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받았다. 또 하맛 쪽에 있는 소바왕 하다데젤이 요프라테스강 쪽으로 가서 세력을 굳히는 것을 쳐 병거 1000대를 빼앗고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았다. 그는 병거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못쓰게 부숴버렸다. 다마스커스에서 아람군이 소바왕 하다데젤을 도우려고 오자 다윗은 아람군도 쳐서 22,000명을 죽이고 다마스커스에 주둔군을 두어 아람인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리하여 아람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었다.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하다데젤의 부하들이 몸에 걸고 다니던 금 장신구들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하다데젤이 차지하고 있던 티브하시와 쿤시에서는 많은 놋쇠를 가져왔다. 후에 솔로몬은 이것으로 놋바다와 기둥들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하맛 왕 도우는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젤의 전군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을 올리고 하다데젤 처부순 것을 치하하게 하였다. 하다데젤은 도우의 공격을 받는 왕 가운데 하나였다. 하도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온갖 기물들을 가지고 왔다. 다윗 왕은 그것을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 모든 나라에서 가져온 금, 은과 함께 야훼께 성별하여 바쳤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사해 골짜기에 사는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에돔의 주둔군을 두어 다윗의 속국을 삼았다. 어디를 가든지 야훼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뭇 백성을 공평무사하게 다스렸다. 군 총사령관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 공보대신은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 사제는 아히투베의 아들 사독과 아히멜렉의 아들 에비아달, 비서실장은 사우사, 그렛 외인부대와 벨렛 외인부대 지휘관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였다. 왕자들은 왕의 수석 보좌관이 되었다. 역대기상 19장. 그 후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지난날 나에게 잘해주었으니 나도 그 아들에게 은혜를 갚아주리라 하면서 위문 사절단을 보냈다. 다윗의 사절단이 한운을 위문하러 암몬 땅에 이르자 암몬군 지휘관들이 한운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윗은 선왕께 경의를 표하려고 조객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낸 사절단은 이 나라를 함락시키려고 염탐하러 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한우는 다윗의 사절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볼기가 드러나도록 옷을 절반씩 벤 다음 돌려보냈다. 다윗은 소식을 전해 듣고 그것은 지나친 수모라고 생각하여 그들에게 전가를 보내어 수염이 자라기까지 예리고에 있다가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다윗이 저희를 괘씸하게 여길 줄 알았다.
그리하여 한운과 암몬 사람들은 병거와 기병을 고용해 오려고 은 1000달란트를 주어 사람들을 아람 나하라임, 아람 마아가, 아람 소바로 보내었다. 그들은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이 거느린 군대를 고용하였다. 이들은 메드바 앞까지 와서 진을 쳤고 암몬군은 이 성읍 저 성읍에서 싸우려고 모여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전 상비군을 요압에게 맡겨 내보냈다. 암몬군은 성문 앞에 나와 진을 치고 원군을 거느린 왕들은 따로 들에 버티고 있었다. 요압은 적이 앞뒤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 전 정예부대 가운데서도 날쌘 군인들을 뽑아 아람군과 맞서게 하고 남은 병력은 동생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군을 맡게 하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내가 아람군에게 밀리면 내가 나를 도와라. 내가 암몬군에게 밀리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만사는 야훼께 맡기고 힘을 내어 결례를 지키고 우리 하느님의 성읍들을 지키자. 요압이 부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나가자 아람군은 쫓겨 달아났다. 아람군이 달아나는 것을 보고 암몬군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쫓겨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자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람군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보고 아람 왕들은 사람을 보내어 유프라테스강 저편에 있는 아람군을 출동시켰다. 그들은 하다데젤의 사령관 소박의 지휘를 받으며 진격해왔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군을 소집, 요르단강을 건너 적군과 대치하였다. 아람군은 대진하고 있는 다윗을 맞아 공격하였으나 마침내 이스라엘 군에게 쫓겨 달아나고 말았다. 다윗은 아람군 병거병 7,000과 보병 4만을 죽이고 사령관 소박도 쳐 죽였다. 하다데젤의 졸병들은 저희가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는 다윗과 화친하고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 뒤로 아람인들은 암몬 백성을 도울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 역대기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요압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이 사는 곳을 쑥밭으로 만든 다음 라빠로 가서 그곳을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은 마침내 라빠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서 왕관을 벗겨 자기가 가졌다. 왕관에 장식된 금무게만도 1달란트 나갔고 값진 보석도 박혀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은 자기 머리에 썼던 것이다. 다윗은 그 성에서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붙들어다가 톱질, 괭이질, 도끼질 등의 일을 시켰다. 다윗은 이렇게 암몬 사람들의 성을 모조리 휩쓸고 나서 전군을 거두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 이스라엘은 다시 게젤에서 블레셋과 싸움을 벌였는데 이때 후사 사람 10개가 르바임족 10배를 죽이고 블레셋을 굴복시켰다. 또 다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야이르의 아들 엘하난이 갓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대는 베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었다. 또다시 갓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나 되는 거인이 나타난 것이 그때였다. 이 사람도 르바임족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욕을 퍼붓다가 기어이 다윗의 조카 요나단에게 맞아 죽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시마였다. 갓에서 살던 이 르바임족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손에 죽었다. 성당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건축을 위해 계속해서 한 발씩 나아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 건축위원들과 교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미래를 꿈꾸는 가운데서도 지금의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눈물과 기도로 지켜온 그 헌신을 또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모든 과정에 교우들이 지혜를 모으고
뜻을 합하는 과정에 들어서게 됩니다. 함께 적극 동참하고 열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은혜로운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고 때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인내 속에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이 불안해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시어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순탄하게 가고 있음에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좋은 것으로 항상 준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